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즐거움으로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의 그 모든 제목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맹세하였던 바 베냐민 사람들과는 혼인 관계를 맺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베냐민 백성들은 전쟁에 나섰던 사람 중에 림몬바이로 도망간 600명 딱 그들만이 남았습니다. 40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베냐민의 온 성읍을 다니며 죽이고 성읍을 태웠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사람은 600명 뿐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가서 울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절에서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모순적이게도 베냐민을 치겠다고 결정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냐라는 그런 원망을 합니다. 회개를 하여야 될 것 같지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범죄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칠 때에도 계속 실패하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번제 화목제의 목적은 이제 번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관계에 대한 회복인 것이죠. 번제 화목제 그 목적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을 향하여 문제 해결의 목적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상당히 위태한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 번제와 화목제 이후에 5절에 보면 총에 나오지 않았던 자들을 반드시 죽이기로 하였던 맹세를 그들이 떠올립니다. 미스바 총회 때 나오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사람하면 사사 입다가 대표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 맹세에 따라 그들을 죽이기로 합니다. 길르앗 주민 부녀와 어린아이 남자와 또한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치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이 생각한 지혜, 자신들이 생각한 해결 방안인 것이죠. 가나안에 정복할 땅들을 그렇게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리고성 때 진멸하여서 바쳐야 됐지만 아간이 물건을 훔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완전히 그렇게 바쳐져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족 길앗 사람을 그렇게 진멸합니다. 총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자기들끼리 맹세하여서 그렇게 길앗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결정하였고 모조리 죽이고 오직 처녀들만을 남겨놓는 것이지요. 야베스 길앗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였을까요?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은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뭐 좋은 말로 어, 혼인을 시켜 주겠다라고 온 것이지만 포로로서 끌려오게 된 것이죠. 눈물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기브아 앞에서 어,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는 그런 말이라도 하면서 어느 정도 전쟁의 그 서막 그 기운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경우는 뭐 묻는 장면도 왜 총에 나오지 않았느냐 뭐 그런 장면조차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모조리 다 죽이고 처녀들을 빼고 다 죽이는 것이죠. 생사가 걸린 문제를 묻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동족을 또다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것이죠. 베냐민을 거의 멸절시킴에 이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까지 그 처녀들 400명 외에는 다 죽여버린 이스라엘입니다. 남은 베냐민의 그 600명에게 처녀들을 주어 자손을 번성해 가도록 하겠다는 그들의 취지가 다른 또 동족을 죽임으로써 그들이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움직임이 이스라엘을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판단하고 정하고 그 뒤에 문제가 생기니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이스라엘의 모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바라는 모습이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아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그 어떤 이방 신들을 찾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찾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같은 민족을 향하여 뭐 죽일 것이라는 그런 저주도 너무나 쉽게 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여러 이런 모습들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도 자세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심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공의, 정의, 하나님의 도도 전혀 없이 불법과 그 모든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복됩니다. 자주 인용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늘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또한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에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들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늘 주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모든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나며 누리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알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환하게 하시고 밝혀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